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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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Already but not yet 시리즈,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날 또 주셔서 기적의 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로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까지라도 있는 처소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야 우리가 강력하게 하늘 보좌를 흔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나누고 피차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여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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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시리즈 네 번째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이런 단어로도 표현하셨고 또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야말로 성도의 최대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먼저 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도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은 다가왔다는 거죠. 온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오는데 먼저는 사람의 심령 안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오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의 심령 안에 오는 것이고 인류 역사 전체 속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사람의 심령 안에 오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셨죠. 반면에 인류 역사 속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이제 열왕의 때죠. 오래전부터 온 세계를 10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 지도자가 이제 온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어둠 세력의 음모들 속에서 이 마지막 때가 열왕의 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영원히 망하지 않고 이제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돌아가는 그런 나라,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세 번이나 영원하다고 확정을 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얻는 나라. 그래서 인류 역사 속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나타나면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7장 27절에도 또 나오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를 다니엘서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이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의 심령 안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아까 누가복음 17장에서 본 것처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그 바로 사람의 심령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말씀 나눴던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이것을 팔복이라고 흔히 일컫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그랬어요. 이 심령이 곧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 곧 영, 마음과 영. 이걸 영혼이라고도 하죠. 마음이 이제 곧 혼적 부분이고 영입니다. 그래서 심령, 마음과 영, 영혼.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의 심령 속에 천국이 오는데 먼저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 천국이 저의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같은 5장 1절로 12절까지 팔복에서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에 가서 5장 10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그랬어요. 이 한 번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임했다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5장 10절에 마지막 팔복을 지나서 그때 가서 또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리즈의 주제처럼 already 이미 이루어졌고 벌써 된 것이지만 not yet, 그러나 아직 아니다. 이 중간에 이 천국을 소유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이 일시적으로 들어왔지만 내 안에서 완성돼야 될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귀신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사람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게 오늘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였다고. 그래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도 이제 체험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서 천국적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욥에게 이 사탄을 붙이셨잖아요. 병도 갖다 주고 재산을 다 날리고 종들 또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우양의 이런 짐승들 이거 다 없애는, 이걸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사탄에게 허락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귀신을 비롯하여 이 악령들에게 환경 배후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환경의 모든 것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당하는 환경들은 전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악령들이 느껴주는 환경인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악령이 일시적으로 물러갔다고 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즉각적으로 완성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또 다른 일곱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고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but not yet,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책의 시작 부분이 전체를 요약해서 포함하는 그런 원리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만국이 나타나면서 천지가 창조된 완성까지를 1장 1절로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말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부분이 전체를 요약하고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주간의 창조 역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날 때까지 인류 역사를 이렇게 창조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또 창세기 전체가 이제 계속해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그 이야기 50장까지 전체가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걸 다 실제적으로 설계도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이 시편의 사상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산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하면서 예수님이 산상순을 했던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 묘하게 그 산에서 전파하면 그 밑에까지 다 들리는 그런 특별한 장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순인데, 먼저 1절로 12절까지가 산상순의 전체를 요약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어떠한 것을 지나가야 되는가, 그거를 먼저 핵심을 말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계속해서 여러 방법론을 말씀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심령 안에 이루어지려면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하는 거고,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서 완전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고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주범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산상순이 성경 전체의 가장 귀한 교훈인데, 그래서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 전체를 다
부인하고 다 믿지 않아도 산상수훈만큼은 정말 귀한 교훈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추세인데 이 산상수훈의 교훈이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이 팔복을 딱 말하면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건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 계단을 다 지나서 마지막 8번째를 지날 때 천국이 완성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단순한 8개의 복이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8단 진복이다. 8개의 계단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 하나님 나라가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8개의 진짜 복을 얻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already 이미. 그리고 그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늘 8개 단계를 다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증하면서 시작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8개의 계단, 8단 진복을 잘 알려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뽑으셔서 괜히 그들을 이제 선민으로 뽑으신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설정을 해서 죄악 세상 원수마귀에게는 애굽, 바로가 원수마귀인데 원수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이 인생들을 모세를 보내서 곧 모세가 성령님이고 예수님입니다.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떠나자마자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광야 40년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떠났는데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은 그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가는데 그 광야 40년의 과정이 8개의 계단인 8단 진복과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창조의 한 주간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7째 날도 이 8단 진복과 일치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것도 일치하는 거고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천리역정도 일치하는 거고 7가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 천국 비유도 이렇게 8단 진복과 일치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인 광야 40년과 100% 다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좀 시간이 되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거라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런 특강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쯤 모여서 정말 이 광야 40년의 의미를 자세히 깨달으면 성경 전체 모든 원리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8단 진복도 마찬가지.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노아가 나타날 때는 이제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고 농사하면서 벽돌 찍으면서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이런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겪으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이 바로 밑에서 애굽에 살 수가 없구나. 그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얻는 게 바로 예수 믿게 되는 거고 출애굽하는 원리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일시적으로 기쁨을 맛봤는데 바로 군대들이 축격해 오잖아요. 그게 바로 일시적으로 천국을 얻었지만 애통하는 단계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차례 8개의 단계가 실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군대의 축격을 물리쳐서 기가 막히게 홍해를 통과하여 신강야에서 만남의 지라기를 먹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단계가 끝나고 나니까 온유한 자가 이제 위로를 받아서 땅을 받고 말이죠. 이게 신강야 축복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오는데 이것이 6개를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영혼이 잘 되면 평생 범사가 잘 되고 평생 강건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음 단계에서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영혼이 잘 되면 또 거기에 걸맞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또 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영혼을 잘 되기 위해서 다음 단계에 집어넣으면 또 거기서도 그 영혼이 잘 되고 연단과 싸움이 끝나면 영적 싸움을 잘 싸웠다고 이제 전리품을 주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오늘 연단 축복이 일생 동안 반복해서 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 축복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을 다음 단계로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를 그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안 되면 평생 그 단계에서 일생을 끝나면서 하늘나라에선 지극히 작은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중심인가,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합격하면 마치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을 중학교를 보내게 되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졸업하면 어른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에 오늘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잖아요. 완전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은 내 마음대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사람은 감당할 만한 사람이구나.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그렇게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구나. 그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면서 단계를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성경의 성장의 원리들을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8단 진보, 8복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왔지만 8개의 계단을 지나야 되고 광야 40년을 지나가고 철로 역정을 이제 다 지나가야 되고 창조의 한 주간을 지나가고 마태복음 13장의 7개의 단계를 다 지나가. 성경 전체가 내가 완전하니 너희가 완전하라면서 완전의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그 8단 진복이 완전으로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8개의 계단이다 하는 사실인 거죠.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축복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아서 합격이 되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올려져서 정말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게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